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도구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필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그릇은 밥과 음식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또 신발은 발이 밖에서 더러워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구들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기보다 물건을 담을 수도 있고 신발이 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목적을 알게 되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도 이 신앙의 도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보낸 뒤에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습관처럼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밤에 운동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항상 가시던 장소였으니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평안의 휴식을 누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방식이자 거룩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습관을 가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감람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걱정되셨어요. 앞으로 닥칠 상황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도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예수님은 이제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잔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잔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하나님께 받은 이 고통의 잔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피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잠깐이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자신이 직접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영적 도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구함으로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도 기도할 때 내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일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도는 쇼핑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했던 분이신데요. 특별히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이로 인해 핍박과 죽음이 두려웠던 많은 종교인들은 일본 신사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며 참배했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번에 걸쳐서 감옥에 다녀왔지만 목사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아내와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포기할까라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어요. 비록 목사님은 외적인 유혹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자신의 영적인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사각오의 말씀을 외치며 결국 순교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적 도구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먼저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욱 붙잡힌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먼저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것까지 함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내 뜻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내 모습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도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많이 발견하여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실천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영적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요?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